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6장, 통일 찬송가 509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56장, 통일 찬송가는 509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로 18절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88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5편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시편 115편 9절로 18절까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모두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환난의 때에 어떻게 이 환난을 잘 견뎌낼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환난의 때를 겪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이 환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견딜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9절, 10절, 11절 세 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 말씀 9절, 10절, 11절 세 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 바로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바이러스와 전염병을 이겨낼 대책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치료제와 백신 개발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간절하게 바라는 소원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서 뉴스를 계속 접하다 보니까 의료 장비도 부족하다 그러고 인력도 부족하다 그러고 생활 필수품도 부족하다 그러고 하여튼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패닉에 빠지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아무리 둘러보아도 진정한 도움, 이것이 과연 어디서 올까라는 의문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확실한 도움이 있습니다. 그 확실한 도움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신 거예요.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 주시는 도움을 얻으면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시인이 노래하기를 여호와를 의지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표현을 반복하지요. 그분은 우리의 방패시라고요. 방패는 왜 있는 겁니까?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이 고백은 무언가 우리를 침범하고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라는 고백이잖아요. 바이러스도 막아주시고요, 질병도 막아주시고, 영적인 공격도 막아주시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것,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시요 방패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이 충만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을 이길 수 있을까를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 13, 14, 15 4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구절구절마다 우리가 대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또 생각을 많이 하신다. 이렇게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데 12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너무 많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시인이 노래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인에게 알게 하셔서 노래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생각 중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하나님의 생각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슨 복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라는 표현도 부족하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복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생명을 창조해 주셨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아니겠습니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복을 말하는데 그 영적인 복의 핵심에는 바로 죄사함과 구원이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복이야말로 죄사함, 구원, 영생, 천국, 영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현실적인 복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대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각하고 계시고 생각하신 대로 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음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시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주시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많으셔서 이스라엘 집에 내가 어떤 복을 줄까? 아론의 집에 어떤 복을 줄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다 막론하고 어떤 복을 줄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정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구절이 뭐냐면 13절에 있는 구절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 표현이에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경배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그것을 누릴 줄도 알거니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바이러스같이 무서운 이 심판을 통해서도 경고를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믿음을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셔요. 플러스 이건 보너스와 같은 은혜인데요. 당대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시인의 같은 세대를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 자손들에게까지도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당연하죠. 우리 대부분 부모 세대들이신데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실은 기도 제목 중에 1번 내지는 2번을 차지하는 이 기도의 대상은 누굴까요?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 부모의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누구 생각을 가장 먼저 많이 하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복을 누리고 살까? 내 자녀들이 어떻게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아버지가 주는 은혜를 누릴까? 이 생각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아프지는 않나? 내 자녀들이 공포에 떨지는 않나? 내 자녀들이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니 답답해하지는 않나? 내 자녀들이 이 환란이 언제나 끝날까?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세대인 이 당대에게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 주신 하나님 경외하십시다. 경외하면 우리 당대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요. 우리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인이 찬양하며 노래하며 고백하며 이 환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우리에게 권고해주고 있는 말씀은 찬양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환란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같이 한번 보실까요?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두 절 다 같이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 아무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자 그대로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달리 표현하면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 이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을 해요? 못하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자리에서도 찬양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이 입과 목소리, 몸을 허락해 주셨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을, 영광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셔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고요. 우리
지금이라도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찬양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는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니 내가 사지가 멀쩡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찬양할 수 있음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로구나 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찬양하면서 살아야 돼요. 찬양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모여서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할 수 있었던 때가 바로 엊그제인데 벌써 그립지 않으세요? 그리운 게 당연한 거예요. 마음껏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음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특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도 사실 뼈 있는 농담을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노래할 수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찬양 드릴 수 있을 때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찬양하십시다. 노래를 좀 못하면 어때요? 가사가 좀 생각이 안 나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진심의 감사,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나에게 주신 죄사함과 구원을 노래하는 것, 이 거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양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들으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을 이겨내기 위하여 더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비록 우리 혼자 있을지라도요, 찬양하십시다. 찬양 열심히 하면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마지막에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것을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 살아있는 동안,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께서 생명 허락해 주시는 동안,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나는 이 찬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으로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환난의 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모든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를 위하여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찬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 이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428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428장 통일 찬송가는 48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4절 다시 합니다. 내 영혼의 희락,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 남가지 기쁨의 교회를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와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혼란과 두려움에 떨고 있으나 믿음의 백성들인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엠과 교회학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나무들 아닙니까? 아버지, 그들에게 말씀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장차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들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 예배의 자리마다 삶의 터전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 세대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확신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의 질병과 아픔으로 인하여 상처로 인하여 눈물 짓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그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술받은 자리들도 아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재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한 믿음으로 주여 온유함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삶의 터전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어려운 때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내일 주여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백성들, 아버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 그 예배의 처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예물을 바침에도 정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제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할 때에 이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하여 영광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